고린도전서 1장 초도에서 중심적으로 그가 권면했던 이야기가 시기와 다툼, 분쟁의 문제를 권면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해라, 또 같은 뜻을 합해라, 또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그런 권면을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바울이라든지 또 아볼로나 복음의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서로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그들이 맡은 임무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에서는 자신들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존귀한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맡은 직분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또 분열되고 다투고 또 나누어지는 일들을 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앞서 보였던 그 신앙의 본을 잘 본받을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메시지는 교회 내 이런 분쟁의 문제들을 빨리 풀어가라 하는 이야기를 이 4장까지 이어서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3장의 내용에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그들이 맡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한 일들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스럽게 임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일꾼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우러러본다고 말하고 그 대상을 삼아서 갈라지고 있는 그들의 대상, 그 지도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자세는 뭘까요? 충성스러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 역할,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의 한결같이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이러한 일에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힘써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요인들에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짓된 그런 교사들이 이 복음의 일꾼들을 흔들어버리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오직 판단하실 분은 자신에게 이러한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이 자신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아 섬겨가는 자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려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좌로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음을 주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잣대는 오직 주님이시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한결같은 신실함을 주께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본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 가서 보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요. 바울 사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아주 충직하게 실천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다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이 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일들, 또 먼저 복음의 일꾼들이 본이 되려고 힘쓰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분쟁과 시기의 문제에 그들의 밑바탕에는 이런 교만,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들이 보였던 본과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너무 대조적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대하여 사도가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리고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인하여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낮아지고 그들은 모든 박해와 시련을 당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지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은 이런 영적인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되고 낮아진 자세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이들이 오해할까봐 사도는 이렇게 염려스럽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뭘 권하고자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뭘 권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스스로 그 자체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신도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교회 자체 내에서 스스로 교인들 간에 끼리끼리 모이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된다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조롱받는 일들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풍부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재림에 관한 소망이란지 이런 것들도 분명했고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어떤 변론이라든지 또 그들의 고백, 말 이것들도 참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실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린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러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빨리 저버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낮아진 마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영적인 교만과 반대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 또한 함께 복음의 일꾼들과 서로 협력해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결국 뭘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이루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과는 다르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서 맡은 모든 직분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본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이 되려고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받지 않으면 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복음의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들, 사도, 이러한 분들을 항상 본받는 일에 힘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게 되면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직책이나 직분이라는 것이 다양하지만 우리 각자 모두는 주께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본을 받고 그리고 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은 충성스러움 그리고 한결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께로부터 이 하루를 받아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맞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삶의 일상적인 반복만을 무미건조하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새로움을 갖고 기대를 갖고 어찌하든지 주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의 마음을 기울이며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박해를 당하는 또 여러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한결함과 또 충성스러움을 주께 잘 보이며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었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훌륭한 모습들을 잘 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며 본받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에 힘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또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